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 예수님의 사역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의 그 편지 수신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존엄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나 오늘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표현이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틀리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또한 선포하고 계심을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곳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쪽만 이해한 것. 100점적인 이해가 아니라 한 50점 적인 이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들을 누가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하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보다 더 좁게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나라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아주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임할 나라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당장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받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여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아서 따라가지만 이것을 나의 모든 것의 그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근본으로 삼지 않고 그냥 세상 나라의 모든 유익된 책 중에 하나, 교훈 받을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그것을 읽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좋아하고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나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반만 이해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 무슨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데서 눈치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현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과 또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두 가지 측면, 이미와 아직의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로 이해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파괴되어졌지만 그 파괴된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때부터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영적인 투쟁이 맞춰지는 것이죠. 우리 싸움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상급을 받을 그 영화를 누릴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생과 성화, 그렇죠? 중생과 성화의 측면을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아이 데려왔죠? 네.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사랑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금하고 또 왜 데리고 왔느냐? 예를 들어 아이가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울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아이를 조용히 시키라고, 저 아이를 내보내라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렇죠? 용납해 줍니다. 오히려 지금 아이를 금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아이 권사님 손주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천국에 못 간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 15절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 심정, 특징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어떠한 것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속이잖아요. 속일 때 어린아이를 속이는 게 쉬워요? 어른들을 속이는 게 쉬워요? 어린아이를 속이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쉽게 누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제 이걸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받든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능력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지 않냐면 그것들을 누리고 받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쉽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생명으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의 특징은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죠. 지금 할머니를 의존해서 왔잖아요. 나는 혼자 잘 수 있어요, 할머니. 나는 교회 안 갈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나 할머니 불안해서 못 있겠어요. 할머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날씨도 춥고요 어렵지만 그렇죠? 나는 이
어머니, 아버지를, 할머니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 생각이 우리가 노력이나 힘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 왜 실패한 이유를 보니까 그 부모가 믿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냥 어느 정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의지할 때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아이의 병을 고쳐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순종적입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동합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범적이고 칭찬을 받는 어린이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 잘합니다. 순종적이죠. 떠들지 마, 그러면 안 떠들고요. 가자, 그러면 가고요. 그렇죠?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온전히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만이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겸손하게 받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풍족히 받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잠 잘 자게 하시고 이른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이제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적인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교만하고 패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도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저희들에게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가 되었사오니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합니다. 또 성도들의 이 명절 귀향길, 또 돌아오는 길,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싸우니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수리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선이 시작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이 일을 협력함으로 받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경제적으로나 또 몸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복되게 선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